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언약하셨을 때 제단을 쌓아 나갔습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단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많은 역할 중에 그 번제에 대한 규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관련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듣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지요. 13절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9절과 1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행위, 신앙의 행동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은 신앙의 행위란 제단에 불이 있어서 그 불을 통해서 불 꺼진 다른 사람에게 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신앙의 행위다, 신앙의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불이 있어서 그 불을 통해서 불 꺼진 사람들에게 그 불을, 하나님의 불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번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일, 많은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두는 번제물은 바로 전날 해질 무렵 저녁에 드렸던 그 번제물입니다. 그 저녁에 드렸던 번제물이 계속 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바로 아침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번제는 늘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헌신과 충성입니다. 왜요? 번제를 통해서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헌신, 끊임없는 충성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번제, 바로 아침은 서원과 그리고 결단의 의미로, 저녁에는 사죄와 감사의 의미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시대 우리도 지금은 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는 헌신, 끊임없는 충성,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상번제, 이 번제물을 아침과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배는 끊임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 해질 무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 해질 무렵이 한날의 시작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양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아침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새로운 양을,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아침에 드렸던 그 번제물이 저녁까지 가는 거죠. 바로 여기에 석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을 올려놓는 기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계속 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헌신과 끊임없는 충성을 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라고 명령하셨을까? 제단의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닙니다. 사람이 임으로 피워놓는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이 처음으로 바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바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제단 위에 있던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태워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불이라는 겁니다.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불이다. 그리고 제단의 불은 은혜의 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불이라는 겁니다. 증거의 불이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올려드렸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제단의 불을 통해서입니다.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불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불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의 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부주의함으로써 꺼트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신과 충성과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제단의 불이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레위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나무를 그 위에서 태웁니다. 왜요? 그 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번제물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하고 또한 낮아짐을 통해서 복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불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바로 제사장은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나무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암으로 돌아다니는 나무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금 있는 나무 올리지 않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거나 벌레가 먹은 나무를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나무를 번제단에 올릴까요? 좋은 것만 사용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6장 13절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에 불이 타오릅니다. 번제단에 불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헌신 아니겠습니까? 충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헌신과 충성, 그 제사, 그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이렇게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번제의 제사, 완전한 제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1:1 교제와 교통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거룩한 산 제사,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이 제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한 번의 예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이 땅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 제단의 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 주의를 기울여서 그 불을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며 나갔습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불 담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곳에 번제단의 불을 놓고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동 중에 나무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활활 타오르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 담는 그릇을 만들어서 그 불을, 번제단의 불을 잘 보관해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불이기 때문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번제단 위에 그 불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까지 그들은 그 불을, 하나님의 불을, 제단의 불을 보존하고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제단의 불을 항상 피우고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까? 바로 어떤 제단의 불을 항상 피우고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마음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입니다.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개인의 내 마음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마음의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내 마음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마음 제단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불이 있느냐 없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마음을 다시 불리듯하게 하라, 다시금 회복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뜨거운 심정,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심입니다.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늦게 퇴근하시고 야근하시고 어떨 때는 밤을 새며 직장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지지 않고 그래도 한 발이라도 전진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데 영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내려놓으셨네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심, 하나님 주신 마음의 열심을 품고 누구를요? 주를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이, 믿음의 열심이 회복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 제단의 불이 다시금 회복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 제단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 제단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마음 제단에 내 마음의 기도가, 찬양이, 말씀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으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명의식이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활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제단의 불이 회복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타락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가장 타락한 시기는 제단의 불이 꺼진 그 시기가 가장 타락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꺼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마음 제단에서도 항상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제사 그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 제사가 그들의 삶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몸이 점점 처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도 찬양하기 싫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환경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원인과 동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제단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가, 타오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시고 이 마음의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제단에, 그리고 가정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 제단은 바로 축복의 불입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의 불이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자녀의 축복은 바로 가정 제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가정의 제단의 불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가족이 감사하며 나가는 그 가정 가운데 바로 성령의 불이, 축복의 불이, 가정 제단의 성령의 역사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경건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였다. 군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가 경건하였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갔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항상 기도하며 나갔다. 바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구제함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경외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케 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비유적으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은혜와 축복과 형통케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제단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 제단에 불이 있어야지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의 신앙,
찬양의 신앙,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재단의 불이 꺼지면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그 가정을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장악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단의 불, 가정재단의 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정재단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재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 한국교회 재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안수사님들, 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성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재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재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 재단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누가 기도하겠지? 그것은 핑계고 그것은 사명을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재단의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이, 그리고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왜 특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특별하니까 썼겠죠. 한 주에도 작정하고 몸부림치며 새벽을 깨우며 나오자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요, 2022년 우리가 6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놓고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놓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오셔서 연락하셔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한 개, 두 개 쌓이면서 참 많아집니다. 이제는 제가 좀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새벽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또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이 교회 재단에서, 우리 교회 재단에서 이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이 기도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교사들은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명을 주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특별 새벽 기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그 위에 형님인 청년 목장까지 7, 8월에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교단의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새음악교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재단은 바로 믿음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교회 재단은 믿음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고 이 교회의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재단 그리고 이 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재단에 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불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길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 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재단에 항상 불이 있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구제에 힘썼습니다. 사랑 나눔에 힘썼습니다. 봉사에 힘썼다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또 흩어져서 사랑과 구제와 복음을 전하며 나갔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번제물을 바꿔가며 흠 없는 것을 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번제물을 또한 번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이잖아요. 적용해 보는 겁니다. 공동 예배가 됐던 개인 예배가 됐던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시작한다.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루의 끝을 주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마무리하며 나간다. 이것이 바로 번제, 상번제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부흥되어 나가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그 성령의 불길이 그 제단의 성령의 역사함이 또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며 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중앙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주의 종들이 그렇게 70년을 달려오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몸부림을 통해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번제 제사처럼 우리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게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또한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재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리모델링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로 달려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제단의 불을 지키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을 지키며 나갑시다. 그 불을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게 해서 누구에게요? 우리가 그 불을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그 불을 잘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불이 사그러집니다. 잘못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 불을 잘 유지하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해서 그 불을, 그 바톤을 전달하며 나가는 사랑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의 성령의 불길이 식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잡음이 생깁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적인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들어옵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말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인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이 제단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단에 항상 불을 피우려면 세 가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에 항상 불을 피우려면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아침에 나무를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었습니까? 세 번째는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피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올려주시고요. 우리 제단의 불을 함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마음제단, 가정제단, 교회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댈 게 없습니다. 마음의 제단에, 우리 가정의 제단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중앙교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고 항상 피우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번제 제사를 통해 올려드렸던 것처럼 아침과 저녁에 흠이 없는 것을 올려드리고, 또한 아침에 나무를 얹어서 그 불을 계속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루의 마무리를 또한 예배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